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arriage Banquet of Lamb. 램버라고 하는 것은 L-A-M-B,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Marriage Banquet of Lamb.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제목이 그렇게 풀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형벌받도록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썰고 아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와 창에 찔리고 피 다 흘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남기고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 이들의 죄값을 네가 대신 치루라고 넘겨주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 그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시제가 과거형이라, 아주 과거, 오랜 옛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remember that 해가지고 기억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아버지 택하시고 내게 넘기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했다가 그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로 아까 신적 작정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프로젝트 인류 구원을 위하여 for human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양으로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게 내주셨다.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희생과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내가 가서 아버지 법대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믿고 회개해서 구원 얻겠는가 하고 그럴 때 성령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염려하시지 말라고. 내가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세상에 가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목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은 당신의 죄값을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이라고 성령이 가서 알려주고 체험이나 감동을 통해서 믿어지게 해 주시겠다고 성령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이제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다고. 예수님 성찬하시고 며칠 안 돼서 성령이 교대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왜 오셨느냐?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수천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말미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일부러 세례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탄과 정면 대결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그때부터 마귀는 말씀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하고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지금도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잊지 말아야 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는 금초대야. 하나님에게는 금초대야.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항상 들려 붙잡혀 있다 이게. 그리고 그 교회에 사역하는 목자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신다 이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7교회의 목자다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 보고 알잖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귀신이 증명했다고. 아, 별이다 별이다 하더니 다시 이렇게 하고 얼굴을 가린다고 가려지나 캄캄한데 이렇게 하고 보더니 아, 큰 별이다 큰 별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아, 귀신이 나를 큰 별이라고 알아보는 것을 보니까 그저 귀신도 도망가고 뜨는구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별이다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신덕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예수께 용서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워졌다는 자격을 인정받은 것을 칭의라고 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하는 것은 일컬을 칭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 이게. 그래서 용서받았을 때 성령이 내게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짝이 되는 이제 이 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에는 세상 육체로 사는 우리들이 남자 여자가 뭐 결혼하고 이렇게 자녀 놓고 또 가을 추수하고 또 이제 뭐 여름 봄 가을에는 봄엔 씨 뿌리고 여름엔 가꾸고 가을엔 추수하고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고 부활한 그것도 생명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서처럼 스캔들이 있을 수 없다 이게. 그 뭐 남자 여자가 뭐 어쩌네 하는 말이 필요 없게 돼.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영의 세계이고 영적으로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함께 사는 거야.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다시 오셔서 공중에 계시고 천국에 가 있던 영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와서 세계 각처에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몸이 영이 먼저 오고
육체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 레저렉션이라고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게 그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산 영이 되었다.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 육체가 먼저 흙으로 만들어지고 영이 그 다음에 코로 심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흙이 이루어진 육체가 먼저 영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영이 육체 속에 있으면서 육체의 제한을 받는 것이 지금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과 장벽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하던 성도들의 영이 천국에 가 있다가 재림해가지고 내려와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영이 먼저 왔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육체의 원소가 분해되어가지고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딱 모이라 하면 딱 모여서 그 사람 몸을 이루는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이 먼저고 육체가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에 속한 육체다. 그래서 그 육체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표현하기를 신령한 몸이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행패가 두려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도 안 열시고 벽에 구멍도 안 나고 이 천정에 뚫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들 옆에 방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우리도 부활하고 나면 영이 먼저고 육체가 그 다음에 영에 속하여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Marriage Banquet of Lamb,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인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서 공중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혼인잔치, 그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남자인 나도 또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원한 짝으로서 신부가 되어, 즉 예수님의 영원한 지체요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야. 그러게 그 혼인잔치는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 제물로 투자하신 성과를 확인하시는 날, 하나님은 가장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날이 되는 것이다 이게요. 그 전에 이제 그것은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아까 얘기한 대로 Marriage Banquet of Lamb 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그 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과 짝을 짓는 곳이다 이게. 영원히 같이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곳이 교회라. 그래서 이 교회, 오늘의 말씀은 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시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청한 사람, 초청된 사람. 그 초청장을 인비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초청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혈통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 순수 혈통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표식을 하게 했는데, 남자들은 나면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할례가 무슨 뜻이냐? 앞으로 아브라함을 두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백성들이라는 뜻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할례는 무조건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이미 초청을 했기 때문에 종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로 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백성이 됩시다 하고 오라고 했더니 안 온다. 이게 왜 안 오는가? 이 세 가지를 안 오는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른 종들을 또 보내면서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고 했는데, 5절 6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현실적인 생계를 위하여 농사 지으러 밭으로 간다 이겁니다. 교회 안 가고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장사하는 장소로 가버렸다 이게. 근데 성경에서는 장사하는 것이 뭐 절대로 죄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장사를 핑계하노라고 신앙생활을, 장사의 마음을 더 기울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지옥 가게 되는 티켓이 바로 그 장사가 되는 거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장사를 하라 이게. 하되 그 장사하는 목적,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뭘 만들어내거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목적으로 재정적인 힘을 얻자고 직장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중심이, 그 사람 믿음의 가장 진실된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저 사람은 자기가 돈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쪽으로 화판으로 잘 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고, 내 뜻을 이루어서 더 많은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뒷바라지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구제하고 그러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구나,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업은 곧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고 경영해 주시는 사업으로 가장 안전하고 성공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세 가지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첫째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농사지어서 육체에 먹을 양식을 위해 일하러 가고, 또 하나는 자기 장사할 길을 찾아 가버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화가 나셔서 하늘나라 군대를 보내어 예수님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싹 썰어 없애버린다. 다 할 진짜 없앨 멸자입니다. 다 없어지기까지 제거해 버린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8절에 보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다. 교회는 다 갖추어졌는데 청한 사람들은 오기 싫어하니까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 10절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 그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능멸하고 배은망덕하면서 미신 우상을 끌어들이고 죄짓기만 일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양으로 죽임당하고 이렇게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만 희생시키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기 때문에 예수님만 희생하게 손해보실 수가 없어서 네 길거리, 네 개 사거리에 가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갈 그들이라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접착제,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탁 붙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연히 참여하게 되고, 그 믿음 지켜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신부의 자격으로 성령에 이끌려 참여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왕국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거기에 다시 내려가서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구원시켜 주었다. 그런즉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날이로다. 예, 이것을 크로노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간이다, 그 뜻입니다.